네, 함께 우리 인사 나누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늘에 갑시다 말하면 여러분들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우리가 오랫동안 손을 못 잡다 보니까요, 좀 안 잡는 게 어색하죠. 이렇게 손으로만 표현하고 하는 게 상당히 그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견뎌야 되겠죠. 코로나 확진자가 50명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 특별히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이렇게 잘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부분, 그것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표어 같이 외치겠습니다. 자라나는 성도, 따뜻한 교회. 여러분 얼마나 자라나시고 계십니까? 1년의 절반이 지나갔죠. 1월에 시작할 때보다 어떻게 믿음이 좀 성장하는 것 같으십니까? 다운되었을지라도 여러분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더욱 큰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저는 오늘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하여 열등감 버리기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는데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약 한 달 만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 여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을 점령함에 있어서는 그 땅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였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2지파의 그 대표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 즉 스파이들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지금 말로 하면 12명의 간첩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정보를 이렇게 파악해 오는 것이죠. 이제 정탐꾼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희망을 품고 열렬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애굽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정착지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곳에서 자신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곳일지, 우리가 과연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러한 여부를 확인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제 드디어 40일째 되는 날 정탐꾼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루빨리 소식을 듣고 싶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데요. 그들을 급히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갔을 때에 이제 그들의 보고를 이렇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기대했던 대로 이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송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포도송이를 하나의 막대에 껴서 이렇게 운반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201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2015년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포도 다발입니다. 한 다발.
이 포도 한 가지에 이렇게 많은 포도가 열려 있죠. 이 사람만 하죠, 크기가. 그러니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몇 명씩이요? 2명이 어깨에 장대에 메고 왔다는 말이 현재에 이런 다발이 있는 것을 볼 때 언제도요? 그때도 약 몇천 년 전이지만 그때 환경오염이 덜 됐고 더욱 땅이 비옥했다면 이거보다 큰 포도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우리 꼭 저기에 들어가야지. 저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과 희망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호와의 순종을 음성에 순종하여서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 이러한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했어요. 즉 지금으로 말하면, 표현으로 하면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까 마음이 더 이렇게 신앙적이 되고 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 눈앞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잘 믿죠. 그리고 더 하고 싶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것처럼 보였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죠? 그 즐거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순간이었습니다. 냄비가 끓듯이 끓었다가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로 29절의 말씀에 보면 기대감이 낙담으로 바뀌는데요. 정탐꾼들이 와서 말하지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보았다고요? 여기 안악자손. 이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거인족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거인족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주 거대한 해골이 이렇게 4m에서 6m까지 되는 해골들이 발견된 고고학 사진들이 발견되는데 그 조상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를 또 보았다고요? 아말렉은 남방 땅에 가고.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처음 이렇게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였던, 처음에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처음 전쟁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대상인 것이죠. 그 다음에 햇사람, 아모리인. 이것을 제가 표로 조금 설명드리면 아마 안악자손은 거인족이었고, 그리고 아말렉이는 첫 전쟁에 트라우마를 안겨준 대상이었고, 그리고 햇사람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철 병거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타이트 문명 아시죠? 철기 문명을 이루었던 족속인데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 헷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철기 문명과 철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후손들이 누군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철 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인이 있었습니다. 아모리인 하면 우리가 생소하지만은 여러분, 함무라비라는 왕 아십니까? 고대 바벨론의 가장 유명했던 왕이 함무라비 왕인데, 바벨론 왕 함무라비 족속이 바로 이 아모리인들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자손들이 그 땅에 있다는 보고를 어떻게 해요? 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져왔던 희망과 소망과 그러한 것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기대가 낙담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강대국, 지금으로 말하는 강대국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주기보다는 불안을 이렇게 가중시키는 것이죠. 듣기만 해도 겁이 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실망과 낙담으로 인하여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이유에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열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특별히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였죠?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에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홍해 바다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었죠.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을 보지 않도록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베푸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만나를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메추리기를 하늘의 비처럼 내리시고 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에게 이르러 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강대국들이 있다는 소식으로 인하여서 곧 고민의 통곡 소리와 어지러운 불평의 소리만 들려오는 것이지요. 그때의 12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갈렙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기 위해서 담대히 일어서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올라가자. 싸워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은 다 통곡하고 이렇게 혼란에 처해 있는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하였다고요?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올라가면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애쓰는 여호수아 갈렙의 노력도 헛수고였습니다. 이어지는 10정탐꾼의 말이 백성을 완전히 KO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어떻다고요? 강하니라.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무엇과 같다? 메뚜기 같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용한 올무가 있는데요. 그 올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래서 사단은 항상 사람의 마음에 충동을 하는데요.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인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비교하는 생각. 여기 글꼴이 깨져서 죄송합니다. 비교하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는 항상 비교하는 생각을 이렇게 불어넣어요. 근데 비교하는 생각이 왜 위험한가 하면 사탄 자신이 경험했거든요. 사탄 자신이 누구랑 자신을 비교했냐면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천사 사탄이 예수님과 비교해가지고 자기는 왜 이렇게 대우해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죄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정적인 비교를 할 경우에는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요. 긍정적인 비교를 하더라도 비교당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별로 기분이 썩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처럼 비교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무기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감정적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잘 안 보이죠. 퀴즈와 같습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등감과 낙담이 이르러 온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자동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난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각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르러 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는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열등감을 가졌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들어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무엇이에요? 이 열등감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사탄의 수단을 어떻게 대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지 않고요. 전염되는 것인데요. 무엇을 통해서 전염되는가 하면 비교하는 말을 통해서 전염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그 비교하는 말을 그냥 여러분과 한 세 개의 경읽기라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이렇게 흘려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별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아무리 비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렇지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귀가 저절로 기울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면 경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경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말하는 생각과 행동, 그러한 표정, 그런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열등감을 벗어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어떻게 보면 듣고도 안 들은 척,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이 경청하여 비교하는 말에는 신경을 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랬죠, 사람은. 그래서 경청하게 되면 경청함으로 인해서 그 열등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염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이 보기에도 어때요?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도 그렇게 전이가 된 것입니다. 정탐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버렸죠.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특별히 이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무기력해진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마음의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쁜 마음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심해지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열등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무의미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니 이들이 무엇하게 되겠습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러한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의 먹이가 되려고 메뚜기 같이 우리가 약한 존재인데 이들을 대항하려고 여기에 왔나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주 분노하고 대성통곡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에 기울이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그 결과는 이런 대상통곡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같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비교를 당하는 대상이 목회자거든요. 이렇게 누구는 이걸 잘하는데 나는 못하고,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또 외모도 훌륭하고 설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이러한 것들을 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러한 얘기를 뒤에서 하든지 앞에서 하든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서 자꾸 간증시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마음에 저절로 뭐가 되는가 하면 위화감 조성이 들고 마음에 이렇게 불편함이 생겨나요. 그 뿌리의 감정에 저도 뭐가 있는 것입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염된 열등함은 12정탐꾼이 전염시킨 열등감이 얼마나 파괴력이 컸냐면은 그 열등감의 파괴력은 무엇인가 하면 이성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성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정이 이렇게 복받쳐 올라서 울음이 터지고 하면 무엇이 제어가 안 돼요? 마음이 제어가 안 되죠. 생각이 잘 되지 않습니다. 판단력이 저하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단순하게 통곡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원인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모세와 아론과 이러한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냐? 우리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원망하고 저주하고 누구까지 대항할까요? 하나님까지 대항하는 일을 벌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비교를 통해서 이르는 열등감 때문에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해왔던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일 벌어지게 된다면, 근데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고 생활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때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한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성을 잃고 판단력이 저하되어서 마치 이 벌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가 변화를 꿈꾸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새로운 꿈을 향해서 출발했지만은 어려움을 겪으면 자꾸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고 회개하고 싶은 모습이 누구에게도 나타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단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여러분 교묘합니까? 이 열등감을 불러일으켜서 정탐꾼을 충동질하고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몰고 갔다고 하는 것이죠. 정탐꾼들과 백성들이 사단의 올매에 걸려서 넘어진 것입니다. 열등감 참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도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이 열등감에서 아주 자유롭지 못했어요. 옆에 나보다 옆에 같이 목회에 나오거나 1년, 2년 같이 목회 나온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친구 보니까 말솜씨도 좋아요. 보니까 특별히 저는 쑥스러움이 많아서 사람 사귀는 것이 가장 어려웠는데 그 사람 사귀는 것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컴퓨터를 지금은 이렇게 잘 다루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전 노트북을 가지지도 않았고 이랬기 때문에 컴퓨터를 그렇게 익숙하게 잘 다루지는 못했는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막 스위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2004년도에 움직이는 동영상을 막 만들고 해서 그걸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하고 싶어서 그 친구가 하는 프로그램 뭔지 자세히 지켜봤다가 집에 와서 다운받아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작 제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제가 가진 장점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트렌드에 이렇게 묻어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마음과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비교함으로 열등감을 경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떤 열등감이 있는지. 사람마다 느끼는 열등감의 내용이 달라요, 이렇게. 그런데 그 부분을 잘 살펴보고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처럼 삶을 팔게 하는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기 열등감 버리기 기술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열등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열등감으로부터의 자유는 저와 여러분만의 과제는 아닌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을 파괴하는 열등감으로부터 자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열등감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읽었었는데요.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가나안 땅에 갔을까요?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들보다 이렇게 한 배 이상은 큰 사람을 보았을까요? 보았겠죠.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을까요? 눈으로 보았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포도가 많고 곡식이 풍성하다는 사실도 같이 동일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갈렙의 눈에도 가나안 사람들은 강하고 갈렙의 눈에도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부조화선제 388쪽에는 갈렙은 이미 보고된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에 품고 있는 뜻을 보시면 여기 무엇이 이미 보고된 것이라는 말은 누가 보고한 것일까요? 10정탐꾼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보다 훨씬 커서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는 보고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갈렙의 마음속에도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 저 사람들, 저렇게 큰 사람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자신과 그 사람들을 비교하는 마음이 갈렙의 마음에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언가를 볼 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이는 갈렙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기 노란 글씨로 된 부분,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어떻게 해요? 이기리라,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본 것 40일 동안 얼마나 많은 열등감을 갈렙도 느꼈을까요? 거인 같은 족속의 철기 문화를 가진 족속이고 그 잔인했다던 함무라비의 나라 바벨론 족속까지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갈렙의 마음에도 열등감이 자라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상황 앞에 어떠한 마음을 보이고 있다고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오히려 우리는 메뚜기 같이 같아 이렇게 말한 절대 못 이겨 말하는 열등감을 가진 백성들과 달리 그 갈렙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밥에,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야,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아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등감과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 두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를까요? 하늘과 땅 차이 아닐까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마음. 그런데 여기 갈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대적 앞에서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등함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 갈렙을 통해서 이제 배워보는 것인데,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인 갈렙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열등감 보이기 기술 첫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의 말씀인데요. 그 땅을 탐지한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통곡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옷을 찢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9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겨워약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세 번에 걸쳐서 갈렙이 말하고 있는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 나타나죠.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라는 말이 갈렙의 말에 집중되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내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어떤 상황보다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각적 존재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잘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문제가 벌어지면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요. 그렇지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부조화 선지자의 말씀에는 갈렙은 이미 보고된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갈렙도 똑같은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성벽은 높았고 가나안 사람들은 강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다. 그 말이 그러나라는 말 다음에 이 말이 나오는 것을 볼 때 갈렙이 행할 수 있었던 건,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룰 수 있는 것인데요. 갈렙과 앞에 차이를 보였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잊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성들은 곰곰이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기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가지지 않고 그냥 반응한 것이죠.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행동하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기가 쉬워지죠. 기분파라고 부르죠. 기분대로 행동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 그 백성들은 곰곰이 생각하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고, 특별히 여기 주목할 말씀,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 속에 드러나 있는 갈렙과 백성의 차이가 나오는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면 누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여 생각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백성들과 차이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에게 열등감의 상황이 벌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와 비교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그때 그 상황에 집중하여서 생각할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고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게 되지만은, 만약 우리가 열등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시고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주목하는 일을 한다면 같은 상황에도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열등감 버리기 기술은 여기 연약한 나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갈렙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밥이라. 그런데 왜 우리 밥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과 무엇을 비교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비교하지 않고요. 어떤 모습으로 비교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의 나에 대해서 집중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빼고 나를 생각할 경우에는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고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죠. 무엇보다도 죽음이라는 그 장벽 앞에는 누구나 다 연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한없이 열등감과 낙담이 몰아쳐 올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나에 집중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에 집중하면 무엇이 솟아오르는 것입니까? 자신감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을 직면하고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그 연약함에 그렇다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사실 이 방법은 여러분 열등감 극복에 3가지 스텝이 있다 그래요. 그 3가지 스텝을 밟아가면 열등감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가르치는데요. 그 3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열등감을 직면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직면한다는 말은 나에게 무엇이 있다? 열등함이 있다. 그래,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비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다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열등감 극복의 첫 번째 스텝이 그거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열등감이 있는 존재,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가져가 오는가 하면 그 인정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의 나의 모습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을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 그 겸손함이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문제와 나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문제를 비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열등감 버리기 기술은 문제와 나를 비교하지 않고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문제가 생기시고 어려움이 생기시고 그러한 상황을 만나신다면
나의 모습,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 그것과 이것을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에너지, 감정적 에너지와 여러 가지 소비하지 마시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 도우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거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지 하는 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 마음의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갈렙은 이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능력을 비교했을 때에 다른 반응을 보게 되었죠. 다른 반응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하면 여러분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늘나라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나왔는데요? 애굽을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가기 위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하늘에 가기 위해서잖아요. 죄 없는 세상에서 살기 바라는 그러한 욕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출애굽한 게 무의미해졌어요. 그냥 애굽에서 잘 먹고 즐기다가 한평생 즐기다가 죽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은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운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니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종 갈렙은 어때요?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더니 갈렙의 삶은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사사기서에 가면 갈렙과 그의 자손들이 유다 산지를 이렇게 점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그들에 이루어진 것이 나오는 것이죠. 갈렙의 열등감이 자신감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열등감이 일어난 갈렙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과 약속들을 기억하게 되었죠. 10가지 재앙과 홍해, 반석의 기적, 만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마음속의 문제보다 누가 더 커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진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커져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 그것이 해결되는데요. 그 작게 만든 것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 그 마음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일이 벌어질 때에 문제는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뇌의 구조가 그렇게 되었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커져버리니까요, 어떠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선언합니까? 간증으로 선언하죠. 그들은 우리 밥이라.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을 격려하면서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어쩌면 한평생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보다 나은 사람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 감정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배운 열등감 버리기 기술을 실천하도록 하십시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대충 하나님 생각하지 마시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연약한 나에 대하여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의 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나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문제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청종함을 통하여서 어디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러한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등감으로 인한 실패를 기록해 놓고 갈렙을 통한 성공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은 열등감과 투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한 주 살아가실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나실 때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묵상하심을 통해서 자신감과 힘을 얻으시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